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미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감사함이 우리 입술에서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쓴 책에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 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때 앤드류 머레이는 즉시 하나님께,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을 내어보이기 위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루 종일 고민하고, 또한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대답했을까라고 그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 전부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의 기도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앤드류 머레이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첫째가 된다는 말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바뀌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이기에 별로 순서에조차 넣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것이 첫째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몇 번째야? 라고 물을 때 남편이 당신은 첫 번째야 라고 대답하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시는 표정들을 보니 첫 번째 좋지 라고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돌려보면 당신이 첫째고 미스 김은 두 번째고 미스 리는 세 번째야 라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첫째라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야 라고 말해야 진정 그에게 있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보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여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그 전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신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2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
감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신자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강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름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화평교회입니다. 화평교회. 평강이나 화평이나 같은 단어이죠. 그죠? 화평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자주 하는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해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작은 일이지만, 그죠? 식사할 때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가정에는 화목함이, 행복함이, 평강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것을 잘 못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죠. 아내가 식사를 차려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죠? 내 옆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제 내 거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에, 그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또한 나에게 사소한 것조차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러한 단어들로 서로가 대화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연함과 의무만이 앞선 가정은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꼭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진 가정에 화평을 끼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교회 생활도 즐거워지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반장구역장을 맡아 방과구역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내년에 구역장을 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리려고 만났고, 그리고 내년에 이런 구역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심 걱정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어떡할까, 다른 분들을 세울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승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감사합니다 라는 말 속에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고 더욱더 화평이 넘치게 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걱거리는 교회일수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사라지고 서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만을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기는 힘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은 신자와 교회의 생활은 지체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그 지체들에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에 길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해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감사함이 넘치면 평강이 넘치게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는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존재임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감사는 신자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신자됨은 감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고 직분을 맡았다 해서 참 신자가 아닌 것이죠. 참 신자됨은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삶에서 그의 신자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 77절. 77절 또 무엇이라고 하면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무슨 절기입니까? 감사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잊지 말자, 감사하자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 77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는 곧 신자의 얼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에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전혀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다가오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인정하기에 나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자신들의 죄가 씻기며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한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만을 요구하며 오늘 지금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구원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죽음이 생명되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신자에게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땅히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땅히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받은 것이다,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 살아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핍박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붙들고 이끄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그죠? 저도 인간이기에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합니다. 조그만 일에, 조그만 말에 마음이 상하죠. 흔들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과 신앙의 전투를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통하여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그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담대한 그 엘리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거인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를 죽입니다. 그의 고백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음욕에 넘어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지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탄식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이러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우리가 일할 수 있었던 것, 이만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모든 것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한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연단케 하셔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내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인정하며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받아 누릴 그 은혜를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권면하시고 그 권면이 자신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라고 말씀해 봅니다. 그 권면과 다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